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두 절만 먼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기록된 말은 하나님께 속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기록된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말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지혜, 하나님께 속한 지혜다 그러면은 이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지혜들을 이 세상의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누구든지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요, 세상을 살면서 어른들한테 지혜를 구하고요,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다가 지혜가 모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남들 다 퇴근하고 나서 다시 학원을 가서 컴퓨터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요, 다 그렇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데는 이 세상 지혜밖에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왜 이 세상의 지혜밖에 모르느냐, 그게 9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6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말하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설명을 보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아니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는 없어지는 지혜인데, 우리 다 같이 5절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되는 지혜,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해서 되는 지혜,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이 조금 유능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지혜가, IQ가 있어서 이런 지혜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 가서 많이 배우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어느 일부분은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다시 정의를 내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 말씀을 하는데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서 도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관원이라고 표현된 말은요, 성경을 가리키는 율법사도 관원이고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권세로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도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지는 거요, 마음의 수양을 하는 거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지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래도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은혜로 쓴 목사님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께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이 들을 때 그래도가 중간에 끼면은 그건 여러분의 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져가면은 십리를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와 그렇지만이 나오면은 그게 여러분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하다는 말은 성경 모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모든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것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잘 믿는다, 나는 이 믿음으로 천국을 가겠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장하지만은 질문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지혜로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태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지혜가 조금이라도 섞였다면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설교 말씀은 짧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 끝날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을 듣고 성경을 보고 나서 알아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오 결단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을 누가 붙잡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요, 한 장을 넘기면 1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입니다. 본문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왜 비밀이냐? 감추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었을 뿐만 아니고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만세전에. 감췄는데 만세전에 정해놓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비밀을 다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분명히 여기 너희와 저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비밀이 허락된 너희는 누구고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저희는 누군지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가 금방 선이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우리 6절에 보면은 온전한 자가 나눠집니다. 이 온전한 자가 누구냐면은 비밀을 알 수 있는 자가 온전한 자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이 여태 알고 있던 비밀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 열리는 비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만세전에 정하고 감춰진 비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혹시 여러분 창세기를 가보면은,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납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지금 감춰진 게 무엇이 감춰졌느냐?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은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영원한 생명이 감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것을 취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 맞닥다 때려서 부정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24절에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그룹이란 말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잘 치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룹들과 화영검을 든 자들로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못 들어가게, 길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출발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출발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길이 막혀 있고 화영검을 든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지혜로서 갈 수 없다는 게 먼저 시작이 되고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같은 13장 14절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이요, 비밀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듣고 보고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요즘에 그 인터넷이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컴퓨터 앞에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컴퓨터 남들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비밀번호를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그런데 급하긴 급하고 컴퓨터 써야 되고 인터넷 써야 되니까 비밀번호 이거 틀림없이 지 전화번호 넣었을 거다 싶어서 전화번호 두드려 봅니다. 옛날에는 그럼 간혹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사람들이 영하고 똑똑해가지고 전화번호 절대 안 넣습니다. 생년월일요? 안 넣습니다. 자기도 나중에 넣어놓고 기억 못하는 번호를 넣는데 남들이 어떻게 찾는지 말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접근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풀 수 있으면은 왜 그룹들을 지키게 만들고요, 생명나무를 못 오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설교 이런 말을 써서, 여러분의 통밥 절대 안 열립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를 믿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다 막아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 있는 상태로, 그 죄를 벗지 않은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이 쉬운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가면 여러분의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까 뭐라고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그러나 그렇지만 그걸 딱 넣어보면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나이가 55이고 이제 몸에 당뇨가 생겼어요. 먹는 것도 제한을 받아요. 하도 우리 가족들이 뭐 먹는 거 하나하나 전부 다 제한을 해요. 이제 제가 나이가 한 20년이 더 지납니다. 그럼 75이 됐어요. 허리가 제대로 안 펴져요. 그리고 또 한 20년이 더 지납니다. 95 됐어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통제가 안 되니까 아무 때나 싸요. 그럼 이제 100살이 됩니다. 의식이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내 아들이고 누가 내 딸이고. 아들은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다 아들이 누가 내 아들이고 누가 내 딸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또 10년이 더 지납니다. 거동도 못합니다. 누워가지고 의식도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니까. 그래도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죽어. 죽지도 않아요. 정말 죽어서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상태를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만 오늘은 다 빼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그래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다 생명나무를 막아버렸어요. 못 가게. 그 생명나무는 무엇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이 찾으려고 아무리 세상에 종교를 만들고 여러분이 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창세기 3장에 막아놓았던 화영금을 들고 지키던 그 길이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명은 예수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이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도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지혜로 받아들이면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1장에 말해놨던 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구태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지혜로 자꾸만 반문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창조해 두었느냐? 여러분과 같이 창조해 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하나님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요, 타락한 후에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명죄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나 생각은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느냐? 이 세상에요. 왜 이 세상에 갇혀 있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게 뭐를 따먹었나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우리는 선악과, 그런데 영어나 원어에 보면요, 그게 선악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의 나무로 되어 있어요.
Tree of Knowledge예요. 여러분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3장 22절에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똑같이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의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안 믿어지죠. 안 되죠. 여러분의 귀로 자꾸만 들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게 들린다 그러면은 성경이 틀렸든지 여러분이 비정상이든지 그래요. 정상인 사람, 정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태어난 정상인 사람은 이게 믿어지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이게 믿어지면요 비정상이에요. 특별한 에녹과 같은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의 지혜로 접근해서는 알 수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맞습니까? 네, 알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거 사실 여러분 몰라요? 알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그걸 다 아는데 질문합니다. 그걸 다 아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세대가 이런데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 오시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무엇이라고 말할까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그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거와 믿는 거의 차이는요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래놓고 여러분이 죄를 조금만 지금 막 죄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세상에 조금 서로 나누다가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저놈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어떤 사람이 조금 이렇게 잘 돼가지고 돈을 벌면은 하나님이 저분은 축복하고 나는 축복하지 않는가 봐.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거기에서 머물러서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은 우리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정보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분 제일 무슨 은사가 갖고 싶으세요? 예. 아니 괜찮아요.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예. 뭐 병 고치는 은사? 정말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싶은데 정말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긍휼을 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병자들이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갖고 싶은가? 아니면은 예언이세요?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궁금한가? 그러니까 그런 능력자가 우리 교회 부흥강사 오시면요 다 머리 내밀고 다 예언을 이렇게 사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밝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정말 여러분이 궁금하세요? 알고 싶으세요? 갖고 싶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의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그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누구랑 지금 이메일을 하고 있나? 누구랑 제일 많이 이걸 하고 있나 알고 싶으세요? 안 알고 싶으세요? 아니, 안 알고 싶으면 그거 사랑한 거 아니야. 사랑하는데 그게 궁금 안 한다면 그거 안 사랑하는 거야. 그거 뭐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 사랑하면 궁금해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옛날에 그런 유행가 있었어요. 뭐 하루 종일 누구 생각하고 있나 뭐 이런 하도 옛날에서 모르겠지만 궁금해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둔 게 궁금하지 않다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요, 다 오늘 말씀을 역으로 풀면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그랬는데요, 내가 온전한가 안 온전한가 거꾸로 풀면요,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면요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 권력, 세상이 말하는 파워, 능력, 예수를 믿어도 능력 하면 그는 여러분이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다 그게 온전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밀에 쌓여 있는데 이 비밀은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는 게 안 믿어지면요 그 여러분이 비밀을 캐치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알았더라면은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그 비밀을 알았던, 그게 8절에 기록되는 말 아닙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모르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비밀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오늘 말씀을 정하면은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과 관계가 없다, 별로 나의 영광 모르겠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 나중에 천당 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그 뭐 천당 간다고 그 믿는 게 바른 믿음입니까? 어떻게 들으면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지 뭐 꼭 천당 때문에 믿는 것.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성경이 아닌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님을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냐면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 영광이 이 땅에서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시제적으로 보면은 3시제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두렵고 뚫림으로 구원을 받아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구원을 받고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올 때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 되게 헷갈려요. 그렇나요? 안 헷갈리는 것처럼 다 이렇게 다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폭발에 나오는 내용이죠. 당신 오늘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럼 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주일 예배도 드렸고 이렇게 하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경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요, 구원을 다 이루셨나요? 천당 가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천당 갈 자신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지금 오늘 이 교회가 폭삭 다 무너지고 지구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오는데 여러분 다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아멘. 왜요? 예, 왜요? 그러니까 시제가 먼저 과거형으로 된 시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는 시제는 과거예요. 한 번이에요. 평생 여러분의 라이프타임 1회예요. 거듭나면은 그 거듭난 속사람이 여러분의 그 사람 육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거듭난 속사람하고 육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여러분은 어디로 끌려간다고 생각하세요? 성령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하세요? 육신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하세요? 에? 힘센 쪽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절대 안 끌려가요. 그 성령에 충만한다는 게 언제냐? 여러분 기도 철학 기도 나와가지고요 한 쫙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막 끝날 때쯤 될 때, 그때 될 때 성령이 충만한 그 각오, 그 믿음, 그렇게 돼도 좋다는 그때가 성령이 충만한 때예요. 그런데 끝나고 딱 돌아서 차 타고 가면요 육신이 딱 먼저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또 받고 성령이 막 자꾸 기름 부으시면 뭐 임파테이션 하면서 막 요즘에 그런데 그 절대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성령이 커졌다가 작아지다 그러면 그 이상한 성령이거든요. 그건 성령 아니에요. 그건. 성령은 온전하신 분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우리 여러분의 성경을 다시 정확하게 우리 10절을 보면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왜 우리 목사님은 뻑하면 성령이냐? 오직이거든요. 오직. 오직 하니까 눈도 끔찍하는데 우리 다 같이 오직 한번 합니다. 시작. 오직.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영을 받고 영의 감동이 있고 진동이 있고 뒤로 자빠지고 뭐 다 좋아요.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 한 번 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틀이에요. 아무리 100번 자빠라지고 진동하고요 방을 랄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게 아니면요 아무것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을 주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자, 그 성령이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성령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법도를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나쁜 말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 보면 그렇지만 그런 게 끼어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만 이게 뭐가 우리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밝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누가 가르치느냐? 누가 가르친다고요? 성령이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우리 예수님의 팻말을 누가 기억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막 외워가지고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전해야 되니까 복음은 정확하게 전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언제 체험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 가면은 언제 읽었는지도 모르는 성경 구절이 바바바바박 달고 나와요. 조건이 뭐냐? 여러분이 외운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은 그 말이 바바바박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누가 한 말을 기억하게 난다고요? 목사 말 아니에요. 선지자 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말이 다 기억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예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요, 자꾸만 전부 다 이렇게 불법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전부 다 비밀번호를 쳐가지고 다 가려놓은 거예요. 다 가려놨는데 여러분이 모르니까 자꾸만 그거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자꾸 머리 내밀어가지고 뭐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주는 사람들 몰라요. 그 기도해주는 사람한테 어떤 능력을 줘서 여러분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그렇게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본문 10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예언을, 나의 앞길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죠. 당연히 믿음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번에 언젠가 철안주 제가 잠시 했는데 혹시 못 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시에라리온에 대해서 내가 한번 간단히 시간 없지만 설명하고 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얼마를 적어놨어요? 네, 만이요, 만. 우리 목사님 주문이에요. 만. 이게 리온이에요. 리온. 시에라 리온 돈이에요. 만 리온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은 2불 쿼러 정도 돼요. 4,300 리온이 1불이니까 대충 한 2불 쿼러 정도 돼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2불 쿼러라고 생각해도 만을 보면요, 이게 더 훨씬 크게 보여. 너무 기분 좋아. 만. 이거 한 장 들고 있으면은 100불짜리 지폐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항세를 내고 15명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약 300만 리온, 밥을 한 그릇 먹고 이걸 바꿨어요. 달러를 리온으로. 그러니까 650불을 바꾸니까 300 몇십만 리온을 주는데요. 제일 큰 돈이 만이고요. 두 번째로 큰 돈이 5천이에요. 그 다음에 2천, 1천 이렇게 나가요, 리온이. 그러니까 여러분 300만 리온 같으면 대충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상상 가요? 네. 만짜리라도 300만 같으면 몇 장이에요? 계산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아. 만짜리라도 300만 같으면 얼마예요? 300장. 그러니까 5천 뭐 2천 섞이니까 이만큼 돼요. 제가 다음 주나 그걸 받으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그걸 갖다가 탁 이렇게 들고요, 이만큼의 돈을 들고 이렇게 웃는 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찍은 사람이 목사님이 너무 돈을 들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의 가치, 그 사람들의 가치는 이만큼의 돈이에요. 막 흔들어서 이 돈의 기쁨이 있는데요, 그걸 미국의 가치로 보면요, 요 100불짜리 6장이에요. 그거 뭐 별 흔들어봤자 여러분 별 감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가치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로 믿는 그 300만이 넘는 리온이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주장한데도 하나님의 가치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정은 뭐로 받느냐? 성령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시면은
이 모든 사실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행해야 될 것,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요.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줘요. 예수 믿으니까 술 먹지 말라. 아이고, 목사님 피하고 술 먹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죠. 술 먹어도 되겠느냐?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목사 눈 피할 거예요. 부인 눈 피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남의 이성을 생각하지 말라.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이 그걸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걸 목사가 가르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그걸 안 가르쳐서 잘 모르겠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성경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거듭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요, 그가 자의로 말하는 게, 성령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누구 말을 한다고요?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무슨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슨 듣는 것을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성령님이 누구 거를 들어서 우리한테 예수님 거를 들어서 우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께서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장래일을. 여러분, 아까 우리 예언 이야기했죠. 장래일 궁금하시죠? 아무도 궁금 안 한 것처럼 딱 이야기하는데, 궁금 안 해요. 사실 안 해요. 왜 궁금 안 하냐면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어디 가요? 천국, 영생, 다 장래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장래일이 궁금해요?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 오늘 설교 본문을 갖다 끌어내면요, 여러분의 지혜로 성경 말씀을 알거나 성경 말씀을 믿으면은 온전한 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밀이지, 이거는 성경의 비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아무리 믿음이 시에라 리온으로 300만이 넘는 리온을 흔들어도 그거는 여러분의 돈이지, 여러분의 가치지, 그건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보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조금이라도 걸림이 있다 그러면은, 걸림이란 말은요, 여러분 목에서 안 나온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꾸만 기도가 중앙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되는 건요, 질문합니다. 자식을 낳았는데요, 자식이 어찌된 판인가 사랑은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자기를.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양자를 취했는데요, 절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도 못 불러요. 속으로는 사랑합니다, 뭐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지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지혜로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부분 좀 부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세상 지혜로는 안 된다 그러고요,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만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고, 불법이 아니고 비밀에 다 가려져 있다 그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독으로 다 이렇게 막아놨다 그러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받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하고 자꾸 세상의 지혜, 여러분한테 생각을 갖다 주는 걸 따르지 말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이 시간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여러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도 좋은 걸 줄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천부께서 하물며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앞에 딱 끼어 있는 게 있어요. 두드리라, 찾으라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 지혜로 예수께 접근했다 그러면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딴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도 안 되고 깡다구로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되고 똑똑해도 안 되고 고집부리도 안 되는 거예요. 딴 길 아무것도 없어요.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으로요, 안 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내가 1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안 구해져요. 금요철에 올 수도 없고요. 다 자기 생각만 구하다가 이만하면 됐지, 그러나 그래도 그거 생각에 잡숴서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방법이 딴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구하라 말 안 하고요, 설교 잘 들어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헌금 많이 내라 그러면 좋겠어요. 주일 잘 지켜라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복 받는다. 얼마든지 저도 그러고 싶은데 성경은 딱 외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 똑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많이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없어질 간언의 지식, 그 사람들은 성경의 도사들이에요. 신학 박사들이에요. 여러분이 알면 얼만큼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 그러면서 자꾸 거기다 뭘 보태지 마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회개라는 게 뭐예요? 다 내려놓고 다 정리하고 딱 돌아서 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성경 지식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정적인 것, 모든 것을 포함해서 믿었다 손치지만은 그 믿음 말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믿음. 오늘 10절 우리 하반절까지 다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도요, 막히는 부분이 있고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령님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여러분이 너무 육이 센 거예요. 자꾸만 성령이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면요, 육으로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 육이란 말은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 세상 지혜에 눌려있지 않느냐, 세상 지혜에 타협하지 않느냐.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이에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좋은 것이에요, 즐거운 것이에요, 쾌락이에요. 전부 다 그런 것에 여러분이 매여 있으면은 성령님의 음성이 절대 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죄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죄를 떨치지 않고 계속해서 죄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영금으로 생명나무를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을 주관하실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